마라톤 경주라는 제목으로 원종 감독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10월 30일) 주일이 됐네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42.195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육상 경기의 꽃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의 유래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중심이 된 그 그리스의 군대와 페르시아가 이제 침략자인데 이 대군의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 동북방 40.2km 떨어진 이 마라톤 평야에서 대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아테네군은 목숨을 걸고 침략군인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고 이 기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발로 뛰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 그 한마디를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거죠. 죽었다는 것이죠. 이 마라톤 경기는 보통 올림픽의 맨 마지막 순서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2시간 넘어 계속 쉬지 않고 달려온 마라톤 주자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면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치죠. 그 중에서 1, 2, 3위를 한 사람들을 단 위에 세우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또 시상하죠. 옛날에는 면류관을 씌워줬죠. 월계수 면류관. 마라톤 주자들은 꼭 시상대 단위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완주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예로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춘천에서 마라톤 경기가 벌어졌어요. 그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벌어진 건데 춘천에 의암댐을 끼고 단풍이 물든 산이 그 비치는 아름다운 호숫길을 달리는 그 마라톤 코스가 참 아름다웠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마라톤 경기는 이제 뭐 아주 그 정식 경기, 뭐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는 그 들어오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딱 정해지죠. 시간도 2시간 뭐 20분대 안에 들어간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일반 그 마라톤 경기는 처음 출발 지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출발할 수 있게 해줘요. 수백 명 내지는 1000명 이상이 막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 갈수록 힘이 빠져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처음에 뭐 힘차게 뭐 1등 앞장서서 뛰어가던 사람이 어느 지점 지나면 안 보입니다. 뒤쳐져서. 그리고 뒤에서 뛰던 사람들이 저 앞을 차지해서 선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마라톤 경주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진짜 경주는 레이스 중반 이후부터라고 보면 좋은데 거리가 42.195km이므로 한 10km, 15km 지나면 보통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20km를 넘어가면 그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선두그룹 안에서는 이 선두그룹 안에서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제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 마라톤 주자들의 순위가 이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마라톤의 종착점이 가까운 시점에서 언덕이나 이 고갯길을 오를 때에 다 지친 마라토너들이 그것을 넘는 가운데 거기서 그 고갯길을 잘 넘는 주자가 앞장서서 뛰게 되는 거고 거기서 지친 사람이 그만 뒷자루로
밀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라톤 경주 중에는 몇 번의 고비가 있어요.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냥 뭐 중반전도 되기 전에 체력이 다 고갈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의외로 도중에 달리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마라톤의 긴 구간의 레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자신의 체력을 또 잘 안배해 가면서 인내하고 적당한 곳에 준비된 음료수도 마시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이 마라톤의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견주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런 부분이 비슷해요. 마라톤의 첫 출발이 좋았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라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중에는 순위가 많이 바뀌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타고난 환경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흙수저였기 때문에 출발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은 인생의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은 금수저가 꼭 1등 하라는 법도 없고요. 흙수저이기 때문에 꼴등하라는 그런 법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보면 주로 그 출신 지역이 가난한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 최빈국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먼 길을 걸어서 오가는 그런 소년들, 그런 청년들이 그 중에서 이 마라톤 선수들이 나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걸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인생의 마라톤도 잘 뛰게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마라톤의 신화를 쓴 손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그 긍지를 높여준 그 손기정 선수는 양정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양정고등학교 지금은 목동에 있지만요, 예전에는 그 서울역 뒤에 말리제 고개 그 산 언덕에 있는 학교였던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덕수궁 옆에 있는 그 좋은 위치에 있는 학교니까 교통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양정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서울역에서부터 학교가 늦으면 막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요. 계속 뛰어 올라가서 뛰어내려오고. 그래서 양정의 육상부에는 그 장거리 뛰는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우리는 동문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릴 때의 환경이 흙수저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중에 더 잘 뛰는,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의 결말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마라톤 경주처럼 인생의 마라톤에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비를 잘 넘어가고 이겨내야 하는데, 인생의 고바위, 인생의 위기와 고비 때에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서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은 정말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때입니다. 실제로 마라톤의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간 그 군인 페이디페스라고 하는 그 군인은 우리가 페르시아에게 승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그 도중에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예? 앉아서 쉬고 밥도 먹고 한잠 자고 싶은데 이 승리의 소식을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뛰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마라톤 경주가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건데 마라톤은 죽기 직전까지 뛰어가는 경주인 거예요.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경주가 마라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지치고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데도 계속 가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기에 보이는데, 결승점이 저 앞에 보이는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구간을 더 이상 뛰지도 못할 것 같은, 제가 마라톤 뛰어보진 않았지만 마라톤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언제 그 올림픽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뛰던 그 선두주자가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왔어요. 막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냥 한 100m만 더 뛰면은, 한 200m만 더 뛰면은 그냥 1등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쳐서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m도 안 되는 한 70m 쯤에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쓰러졌는데 뒤에서 2등이 1등으로, 3등이 2등으로, 4등이 3등으로 다 들어오고, 이 사람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한 10몇 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참 보니까 정말 마라톤은 죽음의 그것을 인내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길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지칠 때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선을 행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피곤하고 상심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해서 끝까지 완주하면 그게 정말 영예스러운 그런 그 완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오고 인생의 항해에서 삼각파도가 쳐오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이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면서 내 목회 인생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첫 출발한 해가 1978년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동두천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45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동두천에서 이 총각 전도사로 3년. 근데 쫄쫄 굶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공군 군목으로 3년 4개월. 이때는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군목 임지도 바뀌어 가면서 또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양광교회 부목사로 한 3년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옥토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의 마지막 구간을 지금 뛰고 있는 영적인 마라톤 주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원래 그 단거리 선수로는 꽤 잘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주가 있을 때는 그 릴레이, 계주 선수로 항상 뽑혔어요. 근데 이제 계주로 뽑힐 때에 제일 스타트로 뛰든지 제일 마지막에 뛰든지 간에 그 사람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맨 앞에 뛰든지 제일 뒤에 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일 앞에 뛰든지 제일 뒤에 뛰든지 항상 제 자리가 그랬어요. 단거리는 상당히 잘 달렸어요. 그런데 이 장거리 마라톤은 말이죠. 뭐 42km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단축 마라톤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 경기 잘 뛰니까 한번 뛰어봐라 그러는데 안 뛰었어요. 근데 딱 한 번 감리교 신학대학의 축제일에, 그때는 뭐 잘 뛰고 못 뛰는 거 관계없이 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뛰는 게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의 축제일의 마지막 이제 그 경기인데, 그때도 이제 나는 안 뛰려고, 그거는 나는 안 뛴다고 그러는데 다들 이제 뛰어나갔어요. 뭐 한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뭐 100명 가까이 쭉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제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대학교 정문을 뛰어서 나갔는데, 그때 나도 뛰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뛴 겁니다.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 단축 마라톤 코스는 서대문구 냉천동의 감리교 신학대학 캠퍼스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독립문을 지나서 무학재를 넘어서 홍은동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은동의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당일날 제가 제일 꼴찌로 출발해서 열심히 선두 그룹을 따라서 뛰기 시작했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가파른 이제 무학재 고개가 나오잖아요. 그 고갯길에서 힘 빠질까봐 이를 악물고 힘차게 뛰어서 고개를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가는데 몸에 벌써 뭐 땀이 뭐 범벅이 되고 흠뻑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근데 힘이 빠질까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뛰었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막 뛰는데 홍은동 부근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 한적한 산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위에 소나무와 바위들도 있고 개울도 흐르는데,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앞에 보니까 앞에도 없어요. 어느새 정신없이 뛰었는데 다른 주자들을 다 추월해가지고 내가 제일 선두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다 보니까 제일 앞에 섰는데 저 멀리에 결승 테이프가 이렇게 보여요. 아직 아무도 끊지 않은 그 결승 테이프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힘차게 뛰어가서 그 결승 테이프를 끊었어요. 생전 처음 뛰어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했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더라고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와, 내가 마라톤에 1등을 했네? 이 동두천에서 전도사 시절에도 농촌 개척 목회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경험했던 전데, 제가 군목 다녀와서 부목사도 하고 난 다음에 3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들어갈 때에 대학으로 갈 수도 있었고, 연세대학교 병원의 원복으로도 제가 초빙을 받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뒤늦게 예전에도 고생했는데 뭘 또 하나 그러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이 두 번째 개척목회, 이건 도시개척목회죠. 이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건데, 사실 이게 어렵게 시작된 가운데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제가 마라톤을 뛴 걸 통해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 뛸 것이다, 끝까지 잘 뛰고
네가 결승전에서 네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꿈을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제가 간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도 어려울 때면 가끔 그때 꾼 꿈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지금도 어려운 마라톤의 고비를 넘어가는 심정으로 목회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인생의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쯤 뛰고 계십니까?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만 뛰고 싶지요? 주저앉고 싶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해내야 될 어떤 과제들과 또 어떤 사역들, 미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게 인생의 마라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는 뛰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철 세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겨울을 뜨겁게 준비하자. 아멘. 인생의 겨울을 뜨겁게 준비하자. 이 특세는 말이죠, 뛰면서 기도하는 경주입니다. 기도하면서 뛰는 영적인 달리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찍 일어나서 잠을 줄이고 또 먼 곳에서도 차 타고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분이 오셨어요. 한 주간을 기도와 성경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이 2주간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참여하기를, 또 한 주간 잘 하신 분들은 2주간 더 해서 완주하시기를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그 이사야 40장 27절을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인생의 마라톤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마라톤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은 영적인 마라톤이에요. 육신의 힘과 에너지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로 충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마라톤 인생을 끝까지 잘 뛴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긴 인생을 믿음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서, 모세는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인도하는 것만 40년 걸렸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후에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돌에 2번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또 2번 맞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위험한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13권의 편지를 쓰죠.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게 신약성경의 경전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멸관을 받아 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마라톤을 뛰어가는 동안 갖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절망이 깊고 지치고 탈진되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아멘. 앞으로도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제가 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 더 힘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 제게 다시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구간을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뛰어가서 마침내 최후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